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오,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문합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화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통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시내광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출발한 이스라엘은 약 5개월의 광야 여정 끝에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7월입니다. 7월 말경, 7월 말경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땅에 이르렀어요. 그곳으로부터 가나안 땅은 지척거리입니다. 이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것이 지척의 거리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 12명을 정탐꾼으로 먼저 들여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들어가면 되지 정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믿음 없는 짓이다 그렇게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기 전에 그 나라를 가서 연구도 하고 정탐이라고 해서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보내시면 가면 되지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사가 믿음이 없어서 말이야 뭐 이런 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그런 정말 덮어놓고 믿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탐을 누가 하라 했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본문 3절은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이제 대표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각 지파에서 가장 믿음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인데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 실력을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느냐를 알고 계시죠 이미.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시험은 그들 자신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들어가서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이 정탐이라는 시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곳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탐지하라고 명하고, 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전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이 12정탐꾼은 40일간 원주민들의 눈을 피해 위장도 하고 기지를 발휘해 가면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녔고, 모세가 명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는 그 땅의 소산인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들은 비록 모세의 지시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잘 이행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은 어떤 일하는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40일 동안 잘 숨어가지고 다니면서 곳곳을 정탐하고 뭐 이런 것들 시킨 것들 다 해오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거는 다 그대로 따랐는데 정작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를 못했습니다.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 가운데 12정탐꾼은 10명과 2명의 이 두 패로,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것을 바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보고한 데에 반해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좋은 땅이 그냥 있을 리가 있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차지한 사람들은 엄청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너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일 자체는 12명 다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12명의 정탐꾼 모두 열심히 정탐하고 그 정탐한 것들을 사실을 전달하는 데까지는 동일했지만 그 사실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하게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 역사가들 사이에서 여러분, 역사적 기록에서 철저하게 해석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실제 있었던 일만 기록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학파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가끔 TV에서도,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중동 땅 한 곳을 걸어 다녔던 그 30대 초반에 그 실제 예수라는 청년만을 얘기해야지, 그 청년 예수를 본 사람들의 어떤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역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학파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그들로 인해서 성경조차도 기록자의 해석을 다 배제하고 다 면도날로 다 오려내고 오직 역사적인 것만, 실제 역사만 남겨야 된다. 기적 이런 건 다 잘라내야 되고, 이런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 학파가 시들해진 것은 한 역사가의 한마디 주장 때문인데요. 그렇게 왕성하고 불일들이 일어났는데 한마디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그 어떤 역사도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은 역사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 어떤 역사도 역사가의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역사는 없다. 대부분 역사라는 것이 승자의 기록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가 보느냐, 누가 기록하냐, 패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냐,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냐, 뭐 어떤 위치에서 기록하냐,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역사가가 부유하냐 가난하냐, 뭐 이런, 아니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는 해석되어지고, 해석된 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도 역사가의 해석이 없는 그런 역사는 없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마찬가지로 신앙은 결국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과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내 삶을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느냐?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해석이라는 말, 우리가 몇 번 들어봤지만 신앙은 해석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훈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가고 서고 하는 것, 사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기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포도를 잘 따오냐, 무화과 잘 갖고 오냐, 얼마나 꼼꼼하게 정탐하냐,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전진하고 때로 멈추고 멈춰 있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하는 것을 훈련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이 훈련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느냐, 삶을 해석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야지, 그 눈이 온전히 갖춰져 있어야지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고 들은 것을 해석하고 각 지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기대는 보기 좋게 실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한 그들이 시험에 실패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12지휘관들은 사람 모세에게는 충성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에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은 그들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에서 드러나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냐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그들의 그 해석의 원인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숱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건 그저 모세가 보낸 땅에 불과한 거예요. 삶의 해석이 여전히 그냥 이건 사장님이 시킨 거, 이건 엄마가 시킨 거, 이건 아빠가 시킨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그 믿음의 눈으로 삶을 해석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따르면 정작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는 이스라엘 보고 간담이 물처럼 녹아내렸던 것은 가나안 거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거민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정작 그들은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가 그렇게 나를 평가하는데 세상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다. 요즘 심리학에서 많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그대로 내뱉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자칫 이게 위험한 것이 자칫 겸손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작다, 우리는 부족하다, 전 참 부족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 참 겸손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겸손이지, 난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는 지독한 교만의 다른 면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기 연민, 자기 비하, 다 자기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 될 거라는 자기 믿음, 어떤 자기 확신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거울을 보면서 외치십시오,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다, 잘 된다.
그거 좋아요. 자신감 불어일으키는 어떤 방법론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잘 될 거야, 그 내 말을, 내 확신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 상황이 어떠든 간에 그 믿음의 눈으로 정탐한 것들을 그들은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이죠. 아들의 목숨의 그 값어치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비하와 연민에 빠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조금 기쁘다고 조금 슬프다고 뭐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닥치는 현실의 어려움들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역사의 토대를 두고 있고, 그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으로 체화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잠시 잠깐 좋은 일에 들뜨거나 조금 어려운 일에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확신과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 비하나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